에스겔서 32장 1절 이하 32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애굽의 교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우리가 에스겔서 29장, 30장, 31장, 32장 4장에 걸쳐서 애굽에 대한 교만의 그러한 내용의 말씀으로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가 뭐냐? 애굽은 아주 군사 강대국이에요. 애굽은 아주 문화 강대국이에요. 군사 강대국, 문화 강대국, 세계 최대의 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 그렇게 풍요롭고 풍부한 나라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또 이웃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독점을 하면서 자기가 신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 마냥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모든 성읍들에게, 주변 나라들에게 군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다 못해가지고 더 이상은 내가 지켜볼 수가 없다. 내 백성들까지, 내 자녀들까지 내가 심판을 했는데 하물며 너희들 내가 심판하지 못할 것 같으냐 해서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요. 이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이후 18년 이후에 이 애굽이 이제 멸망을 합니다. 18년이라는 그 세월이 남아 있어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애가를 불러라,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왜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하느냐? 앞으로 18년 후에 애굽이 망할 것이지만 지금 망한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망하게 하겠다. 내가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내 말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너희는 이 애굽을 위한 애가를 지어서 불러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시는가?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이유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일강, 세계 최대의 강을 주셔서 그 풍요로움을 넘치도록 주셨으면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주변 국가도 나눠주고 주변에 있는 성읍들도 나눠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자기가 이 나일강을 만들었대. 이 나일강이 자기 것이래. 이렇게 하나님을 망령케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그러한 일들을 서스럼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한두 번 경고한 게 아니었어요. 수없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경험한 자기 지식에 근거한 그러한 자기 스타일대로 세상을 살아가 버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에스겔서 32장 말씀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애굽의 심판의 예언이 절정에 달하는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세상을 살았어요. 25살에 포로가 되어서 1600km가 넘는 그 머나먼 땅 그발 강가, 바벨론의 그발 강가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어요. 25살에. 그리고는 지금 현재 37살이 된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곳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정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하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착취를 당하고 노역에 의한 고통으로 세상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에스겔을 중심으로 해서 흐트러지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억압하고 착취를 하는 그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시집 장가를 가면서 자손을 번창시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러면서 정복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문화로, 믿음으로, 상황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돌파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해요. 그래서 차츰차츰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곳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생활 보장을 해주기 시작해. 바벨론 제국이. 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흐트러지지 않는 삶을 살아. 너무나도 모범적이고 너무나도 본받고 싶은 그런 교육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본받을 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들은 마루둑 교육을 시키는데 마루둑을 믿는, 용을 믿는 그런 신앙은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흐트러짐이 없이 저렇게 착취를 당하고 저렇게 강제 노역에서 시달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배고프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런 부자유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본받을 만한 삶을 사는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는 삶을 보장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발 강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발 강가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백성들을 살피고 있는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예요. 동시대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현재 다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혀갔어. 포로로 다 잡혀가고 쓸만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당파를 지어가지고 암몬으로 도망가고 에돔으로 도망가고 모압으로 도망가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그러니까 사람 살 곳이 못돼 있는 곳이 이 예루살렘 성읍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계속해 왔잖아요. 마약으로 폭행으로 아주 폐역한 그런 성읍이 되어져 있고 성전 안에는 가증한 우상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본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이 유다 땅은 사람 살 곳이 못된 거예요. 전쟁으로 폐허가 돼 있죠. 불타버렸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죠. 기근으로 그 기근으로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쓸만한 사람들은 다 외부로 다 나가고 다 흩어져 버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도 가도 못하는 굶주리고 가난하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소수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바벨론의 제국의 3차 침략으로 인해가지고 완전 폐허를 만들고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총독을 세우시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다랴라고 하는 그 총독을 세워요.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을 해서 풍요롭고 평화로운 안정된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바벨론 제국과 함께 친하게 잘 지내자. 우리에게 조공도 바치고 우리가 너희들 살 수 있게끔 돌아보고 할 테니까 이 그다랴 총독의 지도를 받으면서 다시 재건을 해라 하고 이 그다랴 총독을 세워줘요. 시드기야 왕이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이제 눈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다랴라고 하는 그 총독이 세워져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재건시켜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암몬 사람들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미스바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던 이 유다의 총독 그다랴를 또 죽여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이 성읍 자체는 불안과 공포, 기근과 가난, 굶주림과 배고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된 그런 사람들로 사람 살 곳이 못된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운 그다랴라고 하는 이 총독을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자기들을 쳐들어가지고 자기들을 또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일부 남은 장관들, 장군들, 군사들 그들이 이제 아예 짐을 싸가지고 애굽으로 아예 그냥 망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레미야서 43장 2절 이하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호사야의 아들 아사라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지금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예요.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이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바벨론 제국에 항복을 해야 된다. 우리가 살려면 항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으로 잡혀가든 그들의 통치를 받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화가 돼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포로들에게 너희들 저 예루살렘, 우리 고향, 우리 땅 예루살렘 보지 말아라.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 이곳에서 우리가 정착을 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정화되어서 깨끗함을 받아가지고 강화되어서 더 강한 힘을 길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성화되어서 회복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에스겔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어. 그런데 이 그발 강가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지식 있는 사람들이고 다 기술자들이고 다 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잡혀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겔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 그래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밤에는 잠도 못 자면서 이 바벨론 종교 교육을 받으면서 시달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정착을 하고 이곳에서 시집 장가가고 텃밭 가꾸고 집을 짓고 번성하고 생육해야 된다. 이곳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 이곳에서 우리가 힘 있는 사람 힘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면 그곳에서 다시 성전 짓고 성벽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 에스겔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는. 그러니까 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제 정착이 되고 그곳에서 순종하면서 정착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 본분을 다하면서 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 중에 다니엘을 총리로 막 세우고 그들 중에 있는 지식인들, 그들 중에 있는 청년들, 젊은 사람들을 고관으로 등용을 막 시켜주면서 그러면서 잘되게 만드는, 흥황하게 만드는 거야.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똑같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있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이 선포하는 이 그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이 에레미야의 이 말을 순종하지를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아주 바닥까지 가는 거야. 바닥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닥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질리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망명을 해버려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애굽으로 망명하니까 애굽이 피할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에레미야서 43장 2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예레미야가 설명을 하는데도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도 이 호시아의 아들 아사랴, 요하난 이 사람들이 누구냐? 군대 장관들이요. 일부 남아있는 일부 세력들, 벼슬아치들 이들이
모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에레미야가 야 너희들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가면 안 돼. 지금이라도 이곳에서 바벨론 정책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곳에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면 돼 라고 말하는데도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 믿어.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드기야가 잡혀가기 전에 시드기야 왕궁에 구덩이 파가지고 그 구덩이 파여지는 구덩이에다가 에레미야 던져가지고 생매장을 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이 요하난과 이 세력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망명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비서인 바룩도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 애굽에 내려가지고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에레미야의 이 선지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그래서 에레미야 4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 이 바벨론 사람,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바룩이 너를 부추겨 가지고 지금 현재 공갈 협박을 한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잡혀가도록 그렇게 잡아가도록 붙잡아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너희들이 지금 공갈 협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기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모든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유다 땅에서 바벨론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바벨론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살라는 거예요.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목소리,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5절 기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들어온 자 6절 곧 남자와 여자와 요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이 손자 아하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 그다랴 목사님이 방금 말한 총독이에요. 총독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7절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하나님의 목소리가 누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선포되고 있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지금 현재 목소리를 지금 현재 듣게 하시느냐? 목사님을 통해서 목소리 듣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현재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지금 현재 선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풀어서 선포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고 아 그렇구나 하고 마음속에 생각 속에 저장해 놓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왜 그러느냐?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듯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받은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선포를 했어요. 말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알려줬어. 전했다라는 거예요.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전파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5번이나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32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중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돼.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현베드로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베드로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쫄딱 망하고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습관, 그 잘못된 습관, 그 나쁜 습관, 애굽이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이 성읍, 이스라엘 백성, 유다 땅의 이 백성들이 애굽이 있다라는 차선책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은 애굽이 있다 이거예요. 차선책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보장된 처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돌봐주시지 않아도 나 건강해. 나 돈도 많고 건강하고 나 아직도 내 사업처도 있고 사업장도 많고 땅도 많고 나 집도 많아. 하나님 나 지켜주시지 않아도 나 예수 안 믿어도 나 교회 안 나가도 나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자만하고 오만한 그런 교만한 하늘을 찌를 듯한 구름을 뚫고 올라간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보다도 더 그런 교만을 떨면서 세상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게. 그런 사람들의 한 부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어떤 문제를 겪게 될 때 과연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 곁으로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지금의 내 모습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초기에 그 버릇과 습관을 잡지 못하고 그냥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나가는 그런 습관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이 멸망하는데 이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해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이렇게 지금 에스겔에게 지금 현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다? 1600km 떨어져 있는 머나먼 이국 땅 바벨론 그발 강가에 지금 현재 노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애굽 바로왕에 대해서 너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그에게 노래해라. 그를 노래해라. 그 애가의 내용이 뭐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슬픈 노래를 왜 부르는 것인가? 죽은 사람 때문에 애가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애굽이 망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앞으로 망하려면 18년이라는 그런 기간이 남아 있어요. 18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18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18년 이후나 지금이나 똑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고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가를 지어 부르라 한 것은 이미 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왜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애가의 내용이 오늘 본문 2절 말씀. 너를 사자로 생각했다. 그런데 나일강 악어더라. 지금도 우리는 그 애굽은 이집트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집트를 가면은 뭐가 있죠? 가장 이집트의 대표적인 피라미드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피라미드하고 한 가지가 뭐예요? 스핑크스. 피라미드 옆에 스핑크스가 있잖아요. 그 스핑크스가 뭐예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몸은 뭐예요? 사자예요. 얼굴은 사람, 바로 왕. 그게 바로 왕이거든요.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몸은 사자예요. 그게 스핑크스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 하면은 두 가지잖아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 스핑크스가 뭐냐? 바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자일 수 있었건만 악어의 길로 가버린 애굽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애굽 왕이었다. 바로였다. 악어를 뜻하는 탄닌이라고 하는 이 원어, 탄닌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해석을 해보면 원어의 뜻은 용을 얘기해요. 용, 뱀, 바다의 괴물, 이것을 의미하는 바다의 괴물. 그러니까 이 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사탄을 의미하죠. 사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악어는 곧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악어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 애굽이,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힘을 가진 애굽이, 그 힘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줬어요. 군사력을 하나님이 주셨고 문화 강국을 만들어 주셨어. 문화 대국, 군사 대국을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이. 그랬으면 그 힘을 가지고 사자처럼 지역을 지배하고 지역을 다스리고 질서 유지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힘을, 사자 같은 그 힘을 악용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나일강을 더럽히는 존재, 남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가려버리는 그런 존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못 보게 그 시야를 가려버린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요구를 하시죠. 그리고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를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많이 요구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조금 감질나게.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안 내버려 둔다니까. 하나님 그거 다 가져가신다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납세를 해야 돼. 자진 납세. 자진 납세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강제로 그냥 하나님이 징수를 해 가버려. 지금 애굽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어. 그러면 많은 것을 받았으니까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려요. 그랬으면 더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해주시고 부국강변을 이루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는데 그 많은 것을 자기가 다 이루었대. 그리고 그것이 자기 거래. 이런 착각 속에서 오만방자한 모습으로 세상을 사니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겠냐. 그걸 그동안은 내버려 뒀는데 자기 백성들이 자꾸 이탈을 하고 자꾸 이 내버려 둔 애굽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그래도 해. 그러니까는 해초를 들어서 두드러 패버렸는데 그래도 의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의지할 대상을 내가 척결해 주겠다 해가지고는 이 애굽을 심판해버리는 거거든.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을 심판을 하시겠다고 해서 심판을 하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망명을 해버려요. 애굽을 의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아버지 항복하겠습니다. 주여 항복! 이렇게 해버리고 이 강단 앞에서 엎드려져 버리면 되는데 강단 앞에서 엎드려지질 않아.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나 돈 많아, 나 건강해, 나 재산 많아, 나 집도 있고 우리 자식들도 있고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얼마나 출세했는데 이런 배경 환경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태도라고 그랬죠? 능력은 뭐예요? 돈 많은 게 능력이고 건강한 게 능력이고 내가 지금 현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능력이야. 이 능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면 이거는 다 축풍 낙엽처럼 없어져 버려요. 그 큰 강대국 아수르 제국도 하나님이 멸망시켰어. 이 애굽도 군사력 강대국 멸망시켜서 두로와 시돈 경제대국도 하나님 다 멸망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들, 자기 자녀들이잖아요. 자기 백성들이잖아요. 자기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을 시켜버리는 하나님이야. 죽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으시는 하나님, 흐트러버리시는 하나님, 넘어지기도 하시고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고 때리시기도 하시고 싸매시기도 하시고, 이게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뭐예요? 에스겔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 그럼 오늘 우리를 보면 뭐가 보여야 돼? 하나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 그런데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왜 안 보이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받은 것을 그대로 생활 속에 적용하고 알려줬어. 전했어.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도 더뎌. 적용도 제대로 못해. 그것뿐만이 아니야. 알려주지도 않아. 전파하지도 않아. 전하지도 않아. 그냥 나만 혼자 듣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면 뭐가 보여?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확 보이는데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확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라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에스겔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또렷하게 보여야 되는데 또렷하게는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희미하게라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희미하게라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흉내라도 내야지. 예배드리는 흉내라도, 기도하려고 하는 흉내라도, 전도하려고 하는 흉내라도, 받았으니까 나누고 받았으니까 알려주고 전해주고 듣게 해줘야죠. 받은 걸로, 안 걸로, 깨달은 걸로, 느낀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렇게 살았어.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적게 받았다고 원망하면 안 돼. 적게 받아도 아버지 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적게 받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돼요. 하나님 많이 주셔서, 아버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받았으니 나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많이 나누고 많이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처럼 살았던 삶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지금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봅니다. 바벨론은 여러 나라의 연합체예요. 그 바벨론이 너희를 칠 것이다. 지금 유다가 망했다고 너희가 좋아하지만은 너희도 망한다.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를 그물로 쳐서 유다와 똑같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이 3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그물로 쳐서 끌어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구약 시대에서 그물을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말을 뜻하는 말씀이었어요. 예. 하나님이 종말의 때에 그 백성 하나하나를 끌어올려가지고 뭐 하겠다? 심판 때에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말씀. 이 말을 신약 시대로 이제 옮겨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12명 중에 4명이 바로 어부들이었어요. 12명 중에 4명. 그러니까 3분의 1이 어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려면은 율법학자를 부르든지 아니면은 제사장을 부르든지 서기관들, 똑똑한 사람들을 부르든지 그러실 것이지, 어떻게 배우지 못한 일자무식, 고기 잡는 그런 기술밖에 없는 그런 무식한 어부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는가? 왜 그랬는가? 그것은 바로 종말을 의미한 부르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부들을 제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종말을 의미하는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자꾸 말씀하신 이 말씀은 종말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이 어부들을 제자로 예수님께서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이 뭐냐? 바로 종말의 때가 왔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어부들을 많이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바로 다 어부들이었잖아요. 이 어부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였다? 바로 종말이 가까이 왔다. 때가 다 됐다. 심판의 때가 다 됐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암묵적으로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물이 뭐냐면은 이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데 쓰는 도구였어요. 이 그물이. 그래서 이 그물은 바로 정말 고기를 잡는다라는 것은 잡히는 순간부터 고기들의 이 생명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기들의 종말, 그래서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그물을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데 내가 부분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신용만 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꼭 붙잡고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이 많은데 아직도 그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아직도 더 많은 것을, 더 다른 것을 원하고 바라고 그러면서 세상을 살고 있다면 그 바람과 그 원함을 멈추고 내게 있는 것을 살펴보고 내게 있는 것을 돌아보면서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29장, 30장, 31장, 32장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애굽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고 하나님을 가리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가리는 그러한 장애물이 되어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지의 대상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하면서 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나를 의지하게 하면은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의지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를 의지하고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서로 상호간에 의지의 대상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우선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100%예요. 100%. 100%, 200%, 1000%, 1000%.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돼야 돼. 그러면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어떤 대상? 의지의 대상이 되면 안 돼. 그러면 어떤 대상이냐? 사랑. 내 아내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돼. 존경하고 사랑하고. 내 남편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내 부모를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면서 사랑하면서 살고. 내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냐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는 다 사랑의 대상이야. 사랑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 뭐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대상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내가 사랑하잖아. 그럼 이 남편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니까. 그럼 이 남편을 내가 사랑하면 모든 것을 참아줘야 돼. 모든 것을 믿어줘야 돼.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을 사랑하면서 사는 그것은 참고 견디고 믿어주고 바라면서 사는 거야.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게 사랑의 대상이야. 그게 희생이야.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고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면서 사니까 이 남편이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 아니 예편네가 교회를 다니더만 좀 이상해졌어.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상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아. 기분이 좋은 거야. 야, 교회 다니니까 우리 마누라가 좀 바뀌었어. 사람이 달라졌어. 그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면서 더 새로워지는 거야. 더 멋있어 보여. 더 예뻐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